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 사람은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을 잘 지키면 하는 일을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기초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해야 된다. 모세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행해야 될 언약 예식에 관해서 오늘 명령을 하고 있어요. 먼저 백성들은 에발산에 돌을 세워서 거기에 회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 주신 말씀 율법을 새겨야 돼요. 돌판에 새깁니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돌아보고 근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처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무너진 여러 가지 마음과 영혼의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부터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켜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묵상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기초예요, 기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는 오늘 5절부터 7절을 보면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거 기초예요, 예배. 모세는 세겜 바로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에서 이제 돌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라 해놓고 또 그 백성이 거기서 행할 예식을 알려줍니다. 돌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번제는 기본적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번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죄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이웃들과 회복의 교제를 나누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을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초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세는 이 백성에게 무엇보다 먼저 뭐가 필요하다? 죄사함이 필요하다. 말씀 읽고 깨달아서 죄사함 받고 번제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 화목제로 드려서 기쁨의 예배를 드려라.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매주 예배를 드려요. 또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그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영안이, 영애기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가장 먼저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선순환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질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요. 그러면 삶이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기초. 두 번째,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기초 세 번째예요. 오늘 8절부터 10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 번 더 갱신을 해요. 첫 번째 약속 시내산,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새겨주세요. 언약을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쫙 정복하고 땅을 나눈 후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장면이 차후에 여호수아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렇게 시내산에서 약속하시고 모압 평야에서 약속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겜에서 한 번 더 약속을 하실 건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가장 첫 장소예요.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 약속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이제 후손들에게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세겜에서 약속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한 약속을, 세겜에서 하신 약속을 세겜에서 이루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기초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세우시고 예배의 기초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선택만 남았어요. 선택. 이 말씀, 예배, 믿음, 이것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과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에 섰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순종을 선택하느냐 불순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이제 건너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뉘어 서서 순종에 따르는 복,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이제 들어야 돼요. 선포하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11절부터 26절에 쫙 저주의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15절까지만 읽었어요.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주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이로써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밀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어떤 저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저주를 선포하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오늘 첫 저주만 우리가 15절에서 읽었는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첫 저주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15절, 26절까지 그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끝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백성은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럼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26절까지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것을 아세요. 고백하고 자복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이냐, 그래서 복의 길로 갈 것이냐, 불순종해서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선택 앞에 서요.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좁고 험난한 순종의 길, 넓고 평안한 불순종의 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길의 시작 부분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이 길을 다 갔을 때 길 끝에서 내가 무엇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선택하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달콤한 것보다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 기초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면 풍성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는 기초,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기초,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기초. 이 세 가지 기초를 기억하시고 실천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